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 이걸 믿는 분도 있고 또 안 믿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있고 또 이 미국 목사님인데 미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있어야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여줬던 사례들을 만났던 인터뷰를 쭉 했던 것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의외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 기적 같은 것들을 믿지 않고 또 하나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냐면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가지고 있는 걸 치료가 가능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도 있고 계속 되어져요. 한 예로 에드리언 홀로웨이 이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한 4,000명이 넘는 청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시작을 할 때 무척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환자들을 치유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려던 참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런 기도,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경계하는, 그걸 누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때 지나간 이야기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조금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신앙처럼 광신도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잘 안 드려요. 이분이 분명히 신약에 있는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역사들을 분명히 지금도 있음을 믿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치유 기도를 드렸어요. 치유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게 2005년도였는데 영국의 노티멍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떨리는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치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된 분이 계시면은 나중에 끝나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치유 기도를 드리고 전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딱 드리고 마쳤을 때에 16세 된 이 앱이라는 소녀가 자신에게 즉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소녀는 10년 동안이나 단백질 알러지로 고생을 했던 소녀였었고, 그래서 사과를 먹거나 곤물을 만지면 과민성 충격이 촉발되어서 입원하게 되고 병원에서 소생술을 3번이나 받았던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매일 약을 먹고 어디를 가든지 응급조치 도구를 가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극도로 제한되어져 있고,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본인 스스로 몸에서 느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자기 몸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느껴져가지고 이 소녀가 자기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옆에 있는 라텍스 밴드, 이 고무 밴드를 착용해봤어요. 다른 때 같으면 피부에 과민 반응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기 사촌에 가지고 있는 사과를 한 입 물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끝날 때쯤 앞에 나서서 주사기 2개와 사과 하나를 들고 무대로 올라가서 자기 병이 나았음을 고백했어요. 이것은 잠시 이 소녀가 흥분되어서 이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적이었고 역사였고, 1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로 전해왔어요. 지금도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동안 발진이나 가려움증이나 따끔거리는 증세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알러지로 고생하던 소녀가 아닙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에드리언 홀로웨이 목사님 다니면서 매번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치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로도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유 집회 가운데에서 귀 청각장애 있던 사람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던 사람이 걸핏하면 실신에 쓰러졌더니 N이라는 여성은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의료 검사로도 치료로 확인을 하고, 심지어 15년간 휠체어를 탔던 어떤 분, 이 다발성 경화증으로 앉아 있었던 이 분을 진료했던 의사는 직접 편지를 이 목사님에게 보내가지고 완치로 보이는 설명할 수 없는 회복에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역사를 보게 됐어요. 이 책을 저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분명히 믿었어요. 기적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특히 문명이 발달할 선진국일수록 하나님의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별로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왜?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통제 가능해지기 시작하니까.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근원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믿으세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치유 역사가 있어요. 의사로, 약물로 병원에서 치료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치료해 주신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어디에서든지 이런 치료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기적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또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분명히 있고요. 꼭 병치료가 아니어도 기막히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씩 너무 힘들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지금 즉각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는 주님께 맡기고, 성경에 예수 이름 기도하라고 했으니 또 기도 가운데 치유 역사가 있으니 저는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드리면 돼요. 저도 여기에 늘 열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한 이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실제로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막혀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갑자기 상황길을 열어주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적을 바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경계하고 또 좀 닫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 한 가지는 이단들의 지나친 이 사기성 조작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나친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MBC에서 그 PD수첩에서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좀 보신 분 계세요? 이재록. 거기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증을 세워요. 병으로 나은 사람들을.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이 사기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 나왔어요. 기도로 나왔대요. 알고 보니까 약물로 나왔은 거예요. 근데 간증할 때 약물로 나왔다는 걸 딱 빼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거기서는 약 먹지 말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약을 먹는다고, 기도로 나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여자가 그 간증을 듣고 자기가 그때부터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기도로 낫겠다고 오직 기도로 매달렸어요. 근데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서 결국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사기를 치면서 조작을 해서 낫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치유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의 얘기들은 이 사기예요, 사기. 근데 그걸 볼 때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요. 치유 있다 이러면 탁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치유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은 지나친 편협한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신학이 치우치기가 쉬워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안 낫는다는, 머리 갈 것도 없어요. 가까운 여기 있는 이단 있잖아요, 큰 교회. 성락교회 경우에도 똑같아요. 거기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이 사람들은 사탄 대적 기도를, 마귀 대적 기도를 해요. 병은 귀신이 준 거다. 그러니까 이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몰아가는데, 그렇게 이 분위기가 되어져 있으면 누가 늘 골골대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늘 아프다? 그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기적이냐 우연이냐 이 책에서도 그런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분이 아내가 사망을 했어요. 그 교회가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어요. 아내가 사망을 하고 남편과 아이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교회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조금 더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조금 더 믿음이 좋았으면 병이 나았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고백이 나중에 큰 다음에, 그때 아버지가 그 여자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더라면 자신들이 신앙을 잘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저는 동의가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죽고 또 엄마를 잃어서 슬픔에 빠져있는 식구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서 두 번 못을 박는 거예요. 이건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이죠. 앞서 말씀드린 만민중앙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거기는 이상하게 교인들 가운데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여자가 죽었던 그 여자도 결핵으로 죽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순전하게 그냥 그 사기꾼 목사의 말만 듣고 따라갔던 거죠. 근데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인터뷰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 여자는 믿음이 없는데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 따라하려다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 책임이 없는 거예요. 두 번 못 박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2장부터는 무슨 치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단히 경계해요. 그리고 저거는 광신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신기한 일들은 지금도 무궁무진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문명이 떨어진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계속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학으로 많은 병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가만히 면면들을 살펴보면 많은 질병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병원에 가는데 낫지 않아요.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길, 치료해 주시길. 그리고 열린 생각을 가지세요. 만져주신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홀로웨이 목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이용하거나 통제하거나 예견해가지고 될 일이 절대 아니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누가 나갈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가 낫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낫습니까? 아니기도 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치기도 하지만 매어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도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 낫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들을 기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지나치게 요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얘기하면 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수족관에서 물고기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한 번 손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수족관에다 탁 대고. 그 다음날 오늘 저한테 보고 신기해가지고 물고기들이 이제 안 싸운다 그러니까 기도했다. 제가 그때 막 웃으면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신 저는 웃음만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저 이런 식의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 기적의 문을 닫고 문을 닫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단들의 사기성, 또 지나친 치우친 이 편협한 사고로 계속 상처를 주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요. 그런데 힘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 편협한 사고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이냐?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5장 전체까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쭉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가교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특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15절 뭐로 나와 있습니까? 대제사장은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 동정이라는 것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두 번 죽이는 행위들, 상처를 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동정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병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약을 먹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했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지 못하죠. 수년간 계속 준비하고 고생해서 시험을 공부했는데 떨어졌을 때 기도가 부족해서, 어떤 청년이 그런 교회에 있다 교회 옮겨서, 제가 새가족부로 섬길 때 와서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로 옮겼어요. 왜 옮겼냐?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 그러더래요. 그 교회에 공부한 친구들이 많은데 시험 떨어진 친구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시험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옮긴 거래요. 수년간 고생했던 그 조그만 원룸에서 고시촌에서 공부했던 그 친구들의 상황을 안다면 단순하게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 깊은 마음에 들어가면 뭐가 없냐면 동정이 없는 거예요. 동정. 저 힘든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을 볼 때 그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엊그제 연세대 입학이 취소된 학생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떴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연세대 합격했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왜 그랬냐면 입학금을 제때 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입학금을 냈어요. 냈는데 학교에 그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연 인출 제도 때문인데,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을 송금을 할 때, ATM기로 송금을 할 때에는 30분간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닥쳐가지고 돈을 ATM기로 보냈어요. 근데 학교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30분 뒤에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이 돼가지고 이 친구는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니까 이제 올리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것이 더 이상 취소된 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 3학년 수험생 담임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재수하기로 했대요. 안 되니까. 그리고 다시 공부해서 내년 서울대 가겠습니다 라고 그 친구하고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를 향해서 그 엄마가 너는 왜 미등록자 대상으로 미납 안내 문자를 받고도 얘기 안 했니? 라고 책망을 하겠어요? 문자를 보낸대요. 아직 미등록자 대상의 미납 안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ATM기로 보냈을 때에도 여전히 그때까지 등록금 이체가 실패된 후에도 미납 안내 문자를 또 보냈대요.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왜 등록금 이체 실패한 이후에 온 미납 안내 문자를 왜 확인하지 않았냐?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고생해서 그 좋은 대학까지 못한 것은 너의 부주의 때문이니까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못해요. 왜요? 엄마도 속이 상하지만 자기 자녀가 그 고생해가지고 간 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수시로 갔는지 수능을 본 다음에 성적이 잘 나와서 정시로 갔으면 서울대 갈 실력이었대요. 그 다음에 내년에 서울대 가겠대요. 서울대 갈 정도로 수능 점수를 맞았더라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그걸 봐왔잖아요. 때문에 연세대 입학이 취소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놓고 어느 부모도, 이 부모님은 절대로 네가 왜 이렇게 부주의하니, 왜 문자를 안 받니 얘기하는 엄마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동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느껴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도 말을 못하죠. 동정의 마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향해서 더 쓴소리, 더 아픈 소리를 못해요. 설령 오라도. 근데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십자가를 지셔서 큰 고통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그 고통을 아신대요.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 절대 이 사람들 책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쓴소리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한 사람들, 수년간, 수십 년간 뭔가 준비했다가 안 되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멍하니 있을 때 그들 책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책망을 먼저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쓴소리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쓴소리의 모든 대상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자들이었어요. 속은 새카만데 겉은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자들에게 쓴소리 하셨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 가운데 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고통이 헤아려지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울었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볼 때 안타까워 하셨지요. 저 여러분들에게 동정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정.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너무 어렵다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크게 위로해 주시고 가장 많이 아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상황과 형편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위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동정하시는 분이야. 우리 부모보다도 나를 더 동정하시는 분이야. 간혹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게 혹시 내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딱 끊어버리세요. 진짜 큰 죄악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기도 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는 길이 참으세요. 길이 오래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고통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쓴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 하나는 나열해 주시면서 너 이거에 대한 너 지금 벌 받고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다 지셨어요. 십자가로. 다 이미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평가와 생각과 해석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어떤 더 좋은 상을 주시려고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은혜의 수단이나 통로로 기회로 삼으셔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가정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새로운 삶,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방식과 사고 가운데에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줬으면, 피해를 입혔으면 용서를 구하고 갚을 수 있으면 갚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설령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어떤 무엇인가 피해에 대한 그 보상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너 못했으니까 벌받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볼 때 예수님 나를 많이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동정하시는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누군가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기를 통해서 더 주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이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이런 믿음 가운데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동일하게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동정하기를 원하세요. 이 동정이 그리스도인이 바랄 빛이에요. 향기예요. 세상이 각박해져 가지고 오늘날 동정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동정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 누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할 수 있는 거. 너무 힘든 그 사람의 마음이 다가오면 가서 무슨 말 못해요. 진짜 힘들면 뭐예요? 내가 진짜 그 사람 힘듦이 내게 다가오면 그냥 가서 손 한번 꼭 잡아주고 말아요. 같이 울어주다 그냥 와요. 거기에서 무슨 교사인 것처럼 막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위로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옆에 가서 눈물 흘려주고 아파해주고 그리고 오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동정의 마음, 동정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특히 이 시대, 이 각박한 우리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무정해요. 사람들이 동정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누가 아프고 누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혀를 끌끌 차고 그걸로 끝나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동정의 모습을 오늘날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사유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하반부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동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동정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동정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요즘 아이들은 다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제가 볼 때 아주 극소수, 전체 평균을 볼 때는 대부분 다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양식의 귀함을 깨워주려고 밥을 막 안 먹고 흘리는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밥을 먹지도 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래요? 안 하죠. 그러면 이렇게 대본에 하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 전에 그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저도 웃었는데 밥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애들 이래요. 돈이 없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카드로 긁으면 되잖아는 거예요. 몰라요 애들은. 지금 가만 보니까 다 금수저 애들이. 구멍가게에 가려면 한참을 가야 돼요. 심지어 구멍가게에도 뭐 갖다 놓은 게 상품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설프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만큼 아파 본 적이 없을 때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요. 믿음의 이름으로 그냥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모욕을 받으시고 더 치욕적인 경험을 하셨어요. 어떤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돼요. 헬산의 고통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뼈가 보이는 그런 고통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모든 걸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동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진 사람들. 제가 예전에 고시촌에 있을 때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고시생들은 대부분이 그냥 추리닝에다 슬리퍼를 신고 질질 끌시고 다녀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다녀요? 양복 입고 정장으로 다녀요. 그러다가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친구를 볼 때 혀를 끌끌 차요. 개 중에는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도 사주고 위로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를 떠나가요. 또는 있을 때에 거리를 둬요. 자신이 점점 안정적인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여져요. 뭐가 있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싹트고 그 교만이 동정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적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상처, 못 박힌 상처가 그대로 있었어요. 부활했으니까 회복되어야죠. 새 살이 돋아야죠. 안 그래요. 찢겨진 몸 그대로 있어요. 그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왜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셨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큰 고통을 겪었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또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을 주님께서 동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정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사역과 은혜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파봐야 남의 아픔을 내가 알아요. 내가 고통을 겪어보고 힘든 시기를 겪어 지내봐야 그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 심정을 이해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행동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힘써 겸손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겸손에. 좀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절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세요. 여러분 시선을 절대 높은 데 두지 마세요. 자꾸 힘들었던 사람들, 기회가 되면 그들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지 않게, 배부른 소리 하지 않게, 그때의 그 상황과 그때의 그 나의 마음과 그때의 나의 결단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겸손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가장 밑바닥에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시고 주신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동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래요? 내 아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용납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나도 힘든데 더 힘든 사람들이 보아져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풍요로워도 안 보아져요. 즉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에 상관이 없이 아픈 사람을 볼 때에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자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납하게 되어지고, 이전에 안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의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어떤 액션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새로운 삶이 되었음을 알고, 내가 사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정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여러분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능력. 세상의 말세가 될수록 무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무자비해져요. 그럴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동정을 유지하고 동정을 보여주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기 애에 빠지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동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누구보다도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또 위로해 주신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아파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무정한 세상, 무자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볼 때 이것을 정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각박해지고 부정한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정의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진 자가 있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책망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